오늘 2022년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추수의 기쁨과 추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보리 수확을 거두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지켰습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유래되었는데 근원은 성경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추수한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라고 했어요. 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재물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말합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물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소유한 것인데요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소유한 것이 별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헤아려 보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적극적 사고로 유명한 분입니다. 어느 날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한 남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남자에게 종이와 펜을 주면서 감사할 일과 불평할 일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감사할 일은 전혀 없고 불평한 일만 잔뜩 적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남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감사한 일이네요. 당신의 집이 불탔습니까? 아니요, 우리 집이 왜 불탑니까? 집은 멀쩡합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네요. 당신의 자녀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아이들이야 잘 크고 있지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네요. 당신의 건강은 괜찮습니까? 건강하나야 자신 있지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네요. 목사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심장은 잘 뛰고 있습니까? 당신의 눈은 잘 보입니까? 당신의 귀는 잘 들립니까? 당신의 발은 잘 걸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호흡을 곤란하지 않게 잘 하고 있습니까? 하고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일을 헤아려 보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도 잘 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기쁜 일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건강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잊어버린 것이 있을 때도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등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괴로울 때도, 행복할 때도 불행할 때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라고 했습니다. 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가진 재물이 많든 적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가진 재물을 감사하며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 소산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산물은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 들인 것, 가축을 길러서 처음 난 새끼 등 열매를 맺어 수확을 거두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소산물 중에서 처음 수확을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수확을 거두는 처음 익은 열매는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뒤에 수확하는 열매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11조를 드림으로 나머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조상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정말 철저하게 분명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칸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청교도들은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과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호의적인 인디언들을 만나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사하여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은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이 그들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로저 밥슨이라는 기자가 아르헨티나에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정치가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르헨티나의 정치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백인들이 먼저 정착한 곳은 남미가 북미보다 먼저였고, 남미가 북미보다 땅도 비옥하고 지하 자원도 많은데 남미가 북미보다 못 사는 이유를 아시오. 그러면서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서 왔고 북미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다면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라고 했습니다. 먼저라고 했어요. 재물도 먼저 하나님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도 먼저 하나님께, 11조도 먼저 하나님께, 시간도 먼저 하나님께, 재물도 먼저 하나님께, 모든 일을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고 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라고 했어요. 창고가 가득히 찬다고 했습니다.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창고입니까? 수확을 거두어서 쌓아두는 창고입니다. 수확을 많이 거두어서 창고가 가득하게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시골의 생활 환경을 잘 압니다.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곡간이 있습니다. 지금 늦가을인데 지금쯤이면 집집마다 곡간에 수확을 거두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꺼내어서 먹고 또 아들, 딸들에게도 보내줍니다. 곡간에 수확한 것들이 많으면 마음도 든든하고 생활도 풍족합니다. 그러나 곡간에 수확한 것들이 적으면 마음도 불안하고 생활도 궁핍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고가 가득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고를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 수확을 거두어서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을 짰습니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수확을 많이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즙을 음료수로 마셨습니다. 또 포도주는 잔치 때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수확을 많이 거두어서 목마르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수확을 많이 거두어서 궁핍받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러분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재물과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잘 공경하여서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여러분의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